15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넓게 잡은 것은 이 34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해답 메시지가 35장에 있고 35장 지금 읽으신 16절 이하나 36장은 이렇게 간당간당한 내용이면서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설교할 수 있겠지만 설교하지 않고 러프하게 잡고 35장 1절부터 15절 설교를 집중하려고 그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이걸 다 읽을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많아서 34장의 내용에 대한 이 요약은 조금 이따 하고 오늘 읽지 않은 후반부 35장 16절부터 후반부 내용하고 36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5장 16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라헬이 죽으면서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탄생하는데 라헬이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그 엄마가 불렀는데 야곱이 베냐민 이렇게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 이런 내용이 그리고 사이에 야곱의 12아들 총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35장 오늘 읽으신 그 다음 내용 본문입니다. 36장이 에서의 족보인데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고 에서가 세일에 거주했는데 세일에 원래 살던 왕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다. 이런 내용이 3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장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준 해답이 되는 35장의 1절부터 15절 내용으로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34장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들을 오빠들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할례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이용합니다. 복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유는 그 경위는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은 히위 족속입니다. 그 히위 족속의 땅에 있을 때 이방인의 땅이죠.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의 추장이 세겜인데 그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좋으면은 이렇게 잘 사귀면 되는데 억지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 아들들은 그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강간을 했고, 근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진 않고 와서 아들의 청에 따라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혼수 예품을 얼마든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매매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빠들, 아들들이 11명 있었겠죠. 베냐민이 탄생하기 전이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했을 것이고 디나의 나이가 10대로 추정하는데 15살에서 17살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할례를 이용하는데 아무나 결혼할 수 없고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설득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우리 땅이 넓으니까 그들이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매매도 하고 그들의 가축도 우리 것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들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순진하게 할례를 다 합니다. 근데 할례를 한 다음에 3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아플 때라고 하는데,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그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완전히 그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거기 재산을 다 뺏어갖고 오고, 그리고 디나가 감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후반부 내용인데요.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이해도 되지만 야곱이 이 정도까지밖에 말을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반응을 아버지가 했고, 그 오빠들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내용이 34장의 요약입니다. 이 본문만으로도 물론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35장 1절부터 15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35장 본문 가지고 설교할 텐데, 오늘 제목은 시련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35장을 딱 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아들들이 복수를 했는데 좀 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이용했고, 그리고 이 야곱은 두려워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도 길에서 잘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외삼촌 집에서 고생할 때도 말씀하시고 지켜주셨고, 오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 1절 말씀, 아까 읽으신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우리 28장 우리 묵상할 때 길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메시지가 6가지라는 사실을 한 2번 정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다섯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깬 다음에 놀라고 충격을 받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원래 거기는 루스라는 땅인데 베델이라고 졌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뭘 하냐면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28장의 20절부터 22절인데 3가지로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0분의 1을 내가 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서원했죠. 야곱이 고생도 했지만 그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한 이후에 숫곳이라는 곳,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살면서 신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죠. 자랐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히위족 속의 땅에 머물게 된 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곳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은 맞지만 왜 그곳에 살았을까라는 고민, 디나가 그 지역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일, 이런 부분은 야곱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보다 여러 이렇게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 공통된 해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보통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고 숫곳에 이어 세겜에 갔다. 이것은 적당히,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숫곳이라는 곳에 이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또 하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해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즉 사고를 당한 다음에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메시지의 영적인 메시지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각 순종해야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 순종해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 찬스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분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연약한지라 사건, 사고가 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1년도 9.11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뉴욕 맨하탄가에 있는 교회가 한 달 동안 꽉꽉 찼어요. 한 달 뒤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쳐박았으니 그것도 미국의 한복판을. 사람들이 겁은 먹고 내가 크리스천이지 하면서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안 가다가. 안 믿던 사람도 교회로 모이고. 그러나 한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신앙을 생각해 보면 신앙은 대충 적당히 그런 거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좀 괜찮겠지라고 본인이 스스로 안위를 하지만 어물쩍하는 신앙이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기회는 야곱에게 확실한 신앙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사건 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야곱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이 이미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사건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건 사고는 연단의 기회입니다. 물론 지금 야곱에게도 연단의 기회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뭐냐면 신앙이 뒤처지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운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원 위치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금 막 자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더 연단되는 그런 것보다 뒤처진 걸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서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맞을까? 야곱의 경우를 보시면 확실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이게 분명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아들들과 가족들 안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살았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은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이방 신상을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 들어온 우상숭배들. 히위족 속의 땅에 살면서 우상숭배가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온 거예요. 세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가 가득하긴 하지만 문명이 발달된 도시일 수 있겠죠. 화려한 문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디나가 딸들을 보러 온다. 한국 같으면 홍대를 나간다든가 강남역을 나가고 여기 같으면 스트라스필드 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시티의 달링하버 뭐 이런 데 가서 막 휘황찬란한 거 보고 막 좋아하고 그거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거나 I'm Christian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또는 이스터 때 어떤 분은 아예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이스터 휴가 즐기고 크리스마스 문화 즐기고 I'm Christian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그 표현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이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영적 감각. 주일 예배 때 목사가 하는 설교로 겨우 연명은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메시지가 야곱이 지금 당한 사건에 대한 메시지. 적당히 그냥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냥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불교 절에 다니는 불교인이나 무슬림 지금 라마단 기도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시죠? 정통 무슬림들은 사람들이 보건 말건 여기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항에 가보니까 공항에 그 무슬림들 위한 기도 그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라마단 기도 금식 기간이라 깔아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얼만큼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은 싫어하는 그 표현을 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가 난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 19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마지막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중간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확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그 대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대하십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대하세요. 이것은 동일한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곱을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고치라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나 이 사건에 대한 복수, 이 복수를 감행한 아들들, 그것도 할례를 내세워서 복수를 한 이 사건들은 야곱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얘기했더니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명령하니까 가족들이 다행히 순종해 줍니다. 다 뺍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도구들을 다 묻어버리는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는 그냥 울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이 같이 있어야 회개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첫 단계. 자, 5절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원래는 공격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으면 공격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 7족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히위 족속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다른 족속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을 통해서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뭐냐면 한 가정,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들. 각 가정의 가장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들, 남자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시간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남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변화돼야 가정이 살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 아빠들,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서에서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들. 야곱이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사건 사고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듣는 남편들, 아빠들,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요거 오늘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틀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남편들한테. 이 귀에다가. 안 들으려고 하면은 잘 때 이렇게 틀어가지고, 잘면 안 되나? 어떻게 하여튼 듣게 해. 6절부터 8절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복을 주시죠.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하나님.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야복 나루에서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의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세 가지로 다시 복을 선포하셨어요. 세 가지 뭡니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세 번째 묵상, 연결된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잘 자라왔다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이 뒤처져 있다, 뒤로 물러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교회, 어떤 선교단체일 수 있죠. 여기 오늘 YM 캠퍼스 장소 아닙니까? 한국은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예수전도단 DTS, 아니 여러분 뭐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받았다든가 스위스에서 훈련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첫사랑의 베델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을 뒤처져 갖고 뒤로 물러가 있다면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순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만나주셨던 그때의 기억,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강단에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 안 되는데 협박조의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건, 사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협박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요. 죄가 없이 받는 연단 말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죄가 있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야곱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련을 허락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기도, 주일 예배,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마구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면 그 마음이 많이 셌으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 마음보다 그래도 예배하겠다 오셨으니까 잘 오셨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일에 오긴 오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본적으로는 남성들에게 공동체 리더십을 주셨어요.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펑션, 기능의 문제, 부르심의 문제. 남성들은 각 가정의 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모여서 기도하자,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말했던 경험이나 그렇게 이끌어 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성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교육을 와이프, 아내에게 맡기고 밖으로만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남성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은 둘 다 있는 것이고 리더십은 남성에게 있어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포트만 하는 거예요. 서포트. 여기 지금 옆에 우리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서포트 하는 것이 평상시의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민감함, 말씀에 대한 탁월함,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는 태도와 중심이 회복되고 시작되길 축복하고 또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만 분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분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른들 성경 공부, 어른들 분방 공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3명, 4명 모여서 지금 청소년, 교사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리더가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애가 아니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분방 공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금요일하고 주일날 성역 공부만 있지만 앞으로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른들도 분방 공부 하셔야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3, 4, 5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점심 드신 다음에 그냥 하는 말도 좋은 말인데 그냥 놔두는 것도 좋은 교제인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속으로 모임 하셔야 돼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다행히 야곱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건 사고 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요. 남성들 모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성운동. 한국에는 아버지 학교까지 안 가도 남성운동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서 김성목 장로님 오셔서 한번 몇 년 전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암 수술하신 다음에 회복 중에 계신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메신지 왔다 갔다 해보니까 기억하시더라고요. 캔버라의 이곳에서 YN 캠퍼스에서 남자들 모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 오면은 꼭 캔버라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선교지가 연결돼야 돼요. 소그룹은 선교 소식 받고 중보기도 하는 모임, 소그룹 모임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 있어야 됩니다. 남성들이 그런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자들은 3, 4 모임 모이는 걸 잘하는데 남자들은 잘 안 하세요. 이게 한국 남성들의 습성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못 배우셔서 그래요. 믿음의 좋은 남성 리더를 못 만나서 그래요. 좋은 남성 리더들은 자꾸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게 하려고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때 생명의 삶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구속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 괴로워, 말씀 괴로워, 기도 괴로워,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겨우 드리지만 빠져나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억압시키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간 그 자리가 억압된 장소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장소가 진정한 자유의 장소예요. 특별히 남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북경 온누리교회 있을 때 좋았던 프로그램이 이것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하기 원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뭐였냐면 토요일 날 함께 다 모여요. 거기에 본당 2층에 뭐가 있었냐면 넓은 러비가 있었는데 이게 러비가 있고 커피숍 그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벽 쪽으로 1층, 2층으로 조그만씩 칸이 있어요. 커피숍처럼.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린 다음에 가족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가족별로. 그러면 아빠가 아내와 그 자녀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제가 북경 온누리교회 있을 때 가장 지금도 기억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사가 있잖아요. 교회는. 근데 진짜 교사는 아빠들 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하고 싶지만 주일날은 여러 제한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다 모여서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300명이 토요일날 모여요. 근데 부담되는 분도 있겠죠. 아빠들이 그게 힘든 분들 또는 아빠가 안 계시고 이렇게 독수리 가족, 기러기 가족 이런 가족들은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런 가족들 빼고 아빠가 다 같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게 300명이에요. 300명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가이드를 목사님이 하시면은 2부 순서는 각 소그룹 칸에 들어가서 아빠들이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괴롭게 들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때 시련과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더 나아가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외친 야곱처럼 여러분도 결단하고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모일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